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53년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 성공해서 남들처럼 잘 살아보리라.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종목은 미식축구라고 하는 축구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서 나중에 미시간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서 또 대학간에 더 경쟁이 심하죠. 프로로 가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낙망하고 맙니다. 자기가 한평생 그것을 보면서 꿈꿔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실패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또 다른 길을, 운동을 했으니 뭐 다른 게 할 게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록스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했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정용품 회사에 들어갑니다. 헤마 플라스트라고 하는 그곳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이력도 붙고 경력도 붙고 하면서 조금씩 성공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열심히 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냐?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총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요,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월급도 받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파티도 즐길 수 있었고, 자기가 꿈꿨던 것들을 다 이루어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안에 무엇인가 빈 구멍이 있는 거지. 즐기면 즐길수록 도리어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면 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날은 시애틀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딱 마셨는데 거기서 그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 커피를 마셨는데 그는 그때 그 느낌을 성례가 집행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였던 그 체험을 그곳에 했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부인 세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 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 여기는 워싱턴 시애틀이야. 난 여기서 비전을 펼칠 것이요. 여보, 난 드디어 성지에 온 것 같소. 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돌아와서 자기의 그 포장되어 있던 그 모든 직장 생활을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시애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들어가서 매니저 일을 합니다. 바닥 쓸고 커피 내리고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5년도에 이탈리아에 가는 거죠. 이탈리아 가서 원두를 사고 좀 배우기를 위해서 이탈리아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과 또 사업 이야기, 삶의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것을 거기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이구나. 또 다른 세상이구나. 제3의 땅이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거기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의 비전이 거기에서 탄생했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닌 신비와 로맨스의 문화를 파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두 번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커피와 그런 문화를 만드는 신비와 거룩함과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가게를 오픈하죠. 그 가게 이름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가게인 거예요.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고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은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꽉 채워지지 않아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벗어나고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것으로만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비전이라는 것은 꿈에 있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단순히 커피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는 어찌 보면 거룩을 팔고 문화를 팔고 신비를 팔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고 진출했더니 정말 그 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던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어렵지만 그 광야에 갔던 그 길을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그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를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가나안을 보고 걷는 것이지 광야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로 보면은 광야일 뿐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꽃피고 물이 흐르는 초원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 40년 길을 걷는 것 자체만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그 광야길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그 광야길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전을 보죠. 광야를 광야로 보지 않죠.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가 버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재 환경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환경만 변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니? 너는 어디에 꿈을 꾸고 있니?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너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종살이 할 것이고
그리고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축복하노라 그러면은 받으시겠어요? 너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집에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나올 거야. 좋아하시겠어요? 이걸 비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참 힘들죠. 우리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비전이에요.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이다. 우리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창대하고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고 축복하는 데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서 저주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비전이?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흘렀어요.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비전이었던 거예요. 왜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몇천 명 불어났을까?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역사 속에서도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은 굉장히 강성해요. 나중에 400년 뒤에 그 땅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것도 거인족들도 있고요. 그 땅이 만만치 않아요. 여리고 성만 해도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30m 가까이 되고요. 그것도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맨몸으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차지하라고 어떻게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그런데 그들과 그 땅에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들과 싸우죠. 그 옆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싸우죠. 뭐가 싸워요?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물을 파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요, 물이 나와요. 자기들 아무리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면은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우물과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도 못해요. 자기 이방인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텃세가 심해요. 그러다 나중에 잘 돼서 아비멜렉 오니까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한수 꺾고 들어오니까 그때서 당신 저번에 내 종들에게 그 우리 우물 빼앗았잖냐고 그러면서 돈 줘가면서 협의를 맺어요.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와서 다 메워버리죠. 돌로 다 메워버리고 또 파면 물 나오면 빼앗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몇 번이나 다투죠. 근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요, 빼앗는 사람도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에 20년에 한평생 파도 안 나오는 그 우물이 저들은 파면 나오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하지 못할 뿐이었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보호하셔서 그들을 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몇 대만 지나면요, 그 신앙도 약해져요. 그러면요, 이방들과 싸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몇 대가 안 가서 사그러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요새 속에 사실은 살고 있었어요. 그대로부터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다 바다잖아요. 바다라서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 위쪽으로는요, 저 만주까지 가는 길은요, 거기가 다 산이에요. 산. 백두산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다 산맥이에요. 산맥.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저 중국 쪽에서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거의 대부분 산이라서 다 차지해도 곡식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또 여기서는 게릴라전을 벌이면은 이 산지는요, 지키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쳐들어와도 쉽게
공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복속되지만 이 나라가 복속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지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나라가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 땅이에요. 자, 그런데 뭐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인구가 불어났냐? 뭐 신라시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의 역사 동안 인구가 여기가 뭐 3천만, 4천만 명이 불어난 적이 있냐?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민족이 침입하고 뭐 귀근이 오고 해서요. 한 번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어요. 증가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냐? 그것도 400년 만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냐? 그 땅에 있어서는요, 1000명, 2000명도 증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요, 그 땅 전체를 꽉 메워버렸어요.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지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아무도 손 못 대게, 아브라함 자손들 손 못 대게 애굽에다가 딱 가다 놓고 밥 주고, 그죠? 종산에 하는 건 좀 힘들었지만은 밥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서요, 200만 명을 그 400년 안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전일까요? 비전이 아닐까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불평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한평생 가슴 졸이고 한평생 불평만 하다가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전대로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시고 다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마음은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 아름답지 못할 이유가 없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을 만들어내셨듯이, 민족을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라고 하셨는데 400년 만에 그렇게 만드셨듯이 이스라엘 민족 그 심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광야에서 변화시켰죠. 그 눈을 광야 40년 동안 변화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보내셔서 뭘 만들어요? 감사하는 인생을 만드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그냥 살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무리 옷을 입고 들고 뛰어도, 신발을 신고 들고 뛰어도 헤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신앙을 거기서 배우게 하는 거죠. 어디서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니까요.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삶, 이해하기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내 믿음이에요.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힘들다고 돌멩이 다 주워내버리면요 노래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 중에 그 환경 이것만 다 없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주워내느라고 힘쓰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뭐가 올까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우리를 노래를 만드는 것은 그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일부에 그때 우리 조현신 지사님 와서 자신의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신앙 47살까지 신앙생활도 못 하셨었는데 이제 옛날에 그걸 믿다가 나중에 쉬었다는 거죠. 딸이 아프다가 아파서 다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딸이 오늘 어젠가 뭐 하여튼 아기를 낳았대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이 꽃을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기까지 남자 아기까지 출산하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다고 그래서 이 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더 감사한 게 뭐 때문에 왔어요? 그 딸이 아파서. 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찾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그래서 더 감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선주도 받고 그래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일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왜 왔을까? 이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선을 만드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 걸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버리면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00년경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상고에 태초에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게 메시아.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첫째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 오느냐? 유다 땅에 온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을 설명하기를 작은 땅, 보잘 것 없고 작은 땅, 남들 쳐다보지도 않는 땅, 그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화려한 예루살렘 오시지, 남들도 잘 보지도 않는 그런 땅, 유다 땅에, 그것도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 오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그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는 고아와 같은 아이였어요. 그의 환경은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는 부모가 있었지만 그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생활했어요. 목동은 가장 그 당시에 천민이죠. 부모가 자기 막내라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목동.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는 고아와 같아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어요. 날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목동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는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양들을 주심을 찬양하고 이 자연을 주신 것 찬양하고 이 내 자연을 품고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의 시편 후에서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골리앗의 문을 치고 사울의 귀신 들린 사울을 막 찬양하니까 막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아무나 찬양한다고 귀신이 떠나가요? 아무나 찬양한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날마다 평상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그는 그 광야 그 목동 그 자리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임에 있어도 그걸 뭐 사용할 줄 알고는 뭐 그건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필요한 때가 되어서 그냥 찬양만 했는데 하프만 듣었는데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버려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고아가 아니었더냐. 내가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내가 언제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온다고 해서 내가 그 양들을 버렸던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못 이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죠? 그의 삶이에요. 부정적인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은 자기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거든 뭐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죠. 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안 했는데 골리앗 앞에서 한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의 땅이요? 그 다윗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사람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렇게 오시는데 오늘 미가서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광야의 길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과 같은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환경만 보고 살아가서 그래요. 우리는 환경적으로만 환경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환경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환경이 끝나는 것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거든. 이것을 놓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보다 더 큰 고통을 줘야 이걸 놓지 않으면 안 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그게 사실인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으라. 내가 광야에서도 다 먹이지 않니? 그래, 놓아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수고에까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정말 비전의 사람을 만들고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오늘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표는 그 비전은 광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걸어가야 돼요. 종살이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중심 단어를 보면은 거주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땅끝같이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적국이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만 고백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 두렵죠. 인정한다는 게 힘들죠,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라. 그러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유다 땅 그 작은 골, 그 땅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누이셔요? 말구에 오시는 거예요. 말구.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해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들레헴 말구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저희들도 베들레헴 말구를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